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양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까지를 향한 구원. 2. 나사로를 통해 미리 보여주시는 부활. 3. 명분의 십자가 대 구원의 십자가. 4. 믿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양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까지를 향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 이야기를 통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시는데요. 품값만 바라는 사꾼 목자와는 달리 나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지켜내며 심지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 자신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좋은 목자, 즉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 다시 바친 명절, 즉 수전절에 낭독하던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 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서 온 땅에 흩어진 양떼와 같았던 에스겔 시대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약부터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좋은 목자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수준 정도의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나한테는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이 양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들입니다. 나는 바로 그 양들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하나의 양떼가 될 겁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이 있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애초부터 양 우리에 속해 있지 않고 밖에 있던 나, 그리고 지금도 양 우리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 열방의 모든 사람들까지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나사로를 통해 미리 보여주시는 부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에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이 모호함이 없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고 합당한 반응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마지막 표적이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자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지체하시다가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위험한 지역, 유대아 지역으로 가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이자 제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였죠.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을 그대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들이 믿게 될 테니까요. 이제 나사로한테로 갑시다. 제자들이여, 내가 가서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릴 텐데 그것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게 되길 바래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사로의 여동생들 중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실제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부활과 생명 자체인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겁니다. 아멘. 나사로는 다시 살기 위해 스스로 한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구원을 위해 죽음과 같은 내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존재로 증명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인 것이죠. 세 번째, 명분의 십자가 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급하게 유대아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고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건데요. 로마에 돈을 주고 직분을 산 대제사장 그룹과 백성의 존경과 믿음을 받기 위해 율법이 필요한 이들의 회의 결론은 기득권과 신앙의 체계를 흔드는 예수, 로마가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명분으로 죽이자 꽝꽝꽝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 기득권의 위협에 로마 제국이란 명분으로 예수의 죽음을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밖의 양,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방법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는 것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믿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다입니다. 12장은 요한복음에서 전환점과 같은 장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즉 십자가 죽음 일주일 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예수를 죽이기로 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떠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참 빛으로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좋은 목자인 자신을 믿으라고 다시 한번 외치시는데요.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구원을 선택하라고 외치는 이 사랑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니까요. 48절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겁니다. 아멘. 말씀이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아모스 선지자 시대 못지않게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 아닐까요? 여기저기 말씀이 넘쳐나지만 믿지 못하는 시대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으라고 다시 한번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문으로 양들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입니다. 이 목자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불러낼 때 하나하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하면 양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자신의 양들을 모두 밖으로 보내고 나면 목자는 양들 앞에서 갑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날 겁니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로 에둘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야말로 양들의 문입니다. 나보다 앞서 온 사람은 전부 다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야말로 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겁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겁니다. 또 풀밭을 찾아낼 겁니다. 도둑은 훔치거나 잡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품값만 바라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도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그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달아납니다. 이리는 양들을 잡아채고 흩어버립니다. 그는 품값만 바라는 목자에서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에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 자신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나한테는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이 양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들입니다. 나는 바로 그 양들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하나의 양떼가 될 겁니다. 목자도 한 명만 있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요. 아무도 나한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바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목숨을 내놓을 권한이 있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나는 내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유대야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편이 갈라지는 일이 생겼다.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귀신이 들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의 말을 듣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이런 말씀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귀신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다시 받침 명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줄기둥과 지붕이 트인 통로인 솔로몬 주랑에서 거닐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말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듣뜨게만 하실 것입니까?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아예 터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했는데도 당신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바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일들에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의 양떼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 자신도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따릅니다. 또한 바로 내가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양들은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내 손에서 잡아채 가지 못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은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아버지 손에서 잡아채 갈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유대야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많은 좋은 일들을 내가 당신들에게 해보였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요. 그것들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돌로 치려는 것이요. 예수님께 유대야 사람들이 대답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모독에 대한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 율법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소. 내가 친히 말했다. 신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 사람들을 율법은 신들이라고 말했소. 그렇다면 성경이 폐지될 수는 없소.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이를 두고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말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 말을 믿지 마시오. 하지만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게 되고 또 계속 알고 있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려고 발버둥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요르단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떠나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다. 요한은 징표를 아무것도 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분에 대해 한 말은 전부 다 참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사람이 앓고 있었다. 그는 베다니의 나사로였다.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이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고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던 여자였다. 앓고 있는 사람은 그의 오빠 나사로였다. 그래서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보세요. 주님이 좋아하는 친구가 앓고 있어요 하고 말씀드리게 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입니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도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 동안 머물러 계셨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유대야로 다시 갑시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씀드린다. 라삐님, 조금 전에도 유대야 사람들이 라삐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로 가시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 아닙니까?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부딪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부딪혀 넘어집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를 깨울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그가 잠들어 있다면 회복되겠군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저들은 진짜 자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예 터놓고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을 그대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들이 믿게 될 테니까요. 이제 나사로한테로 갑니다. 그러자 토마스 곧 쌍둥이라 불리는 제자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다. 갑시다 우리도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요. 예수님이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벌써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3km쯤 떨어져 있었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와 있었다. 그들의 오빠 일에 대해 이루해 주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달라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실 것을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의 형제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 마르다가 말씀드린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나요? 그가 말씀드린다. 그럼요. 주님, 저 자신은 믿어왔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는 자리를 떴다. 그러고는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살짝 말했다.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셔. 마리아가 듣고서 서둘러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예수님은 아직 그 마을에 들어가시지 않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곳에 여전히 계셨다. 유대야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그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고 있었다. 마리아가 서둘러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따라갔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울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의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 그와 함께 온 유대야 사람들도 울고 있었다. 예수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고 흥분하셨다. 그래서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소? 그들이 대답한다.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말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 주신 이분이 이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해 주실 수는 없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속으로 다시 화가 치밀어 무덤으로 가신다.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돌을 치우시오. 이미 삶을 끝마친 사람의 잠에 마르다가 말씀드린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4일이나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눈을 위로 치켜드시고는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늘 들어주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몸소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려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사로 이리로 나오세요 밖으로. 그러자 죽은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싸인 채로 말이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둘러감겨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를 풀어주어서 걸어가게 하세요.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한테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야 최고의회를 열어서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징표를 많이 해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이렇게 내버려 두며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과 민족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가야바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고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어서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 머지않아 죽게 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로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야 사람들 사이에서 더는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으셨다. 오히려 거기서 떠나 광야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유대야 사람들의 넘는 명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넘는 명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스스로를 깨끗이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절대로 오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명령을 내려서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해두었다. 그분을 붙잡으려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2장 넘는 명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켜 살려주신 사람이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마르다가 잔치에서 섬기고 있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대에 앉아 먹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때 마리아가 감나가는 진품 나르드 향유 0.4리터쯤을 들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발라 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 그러자 가룟 사람 유다 곧 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머지않아 예수님을 넘겨주게 될 사람이 말한다. 무엇 때문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도둑이었고 또 돈통을 막고 있어서 들어오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냥 놔두세요. 내 장년아를 위해 그것을 간직해 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서 큰 무리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사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켜 살리신 사람이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기로 결정했다.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떠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명절을 지키려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외쳤다. 호산나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곧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찾아내시고는 그 위에 앉으셨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딸 시온아.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셔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때에야 그들이 기억해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두고 적혀 있는 것이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 실행했다는 것을 말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살려주실 때 같이 있었던 무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증언했다. 이 때문에 무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다. 곧 이 징표를 예수님이 해 보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지켜보다시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이 그를 뒤따라 갔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이들이 갈릴레아의 벳세다 출신인 필립에게 다가갔다. 그들이 필립에게 요청했다. 필립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필립이 가서 안드레에게 말한다. 안드레와 필립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신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미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며 씨앗 자체만 남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지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나 자신이 있는 곳 거기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지금 이 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시간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이 시간을 위해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거기 서 있다가 들은 무리가 말했다. 우리가 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내립니다.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한테로 이끌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머지않아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되실지 넌지시 말씀해 주신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 무리가 대답했다. 우리 자신들이 율법에서 듣기로 그리스도는 영원히 머무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은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직은 잠시 더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니세요. 어둠이 여러분을 덮쳐 누르지 않도록 하세요.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세요. 그래야 빛의 아들, 딸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고는 거기서 떠나 그들로부터 몸을 숨기셨다. 이런 엄청난 징표들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해 보이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었다. 주님, 누가 우리한테 들은 것을 믿었습니까? 또 주님의 발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이런 까닭에 그들이 믿을 수 없었다. 곧 이사야가 또한 이런 말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셨다. 그들의 눈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아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관리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터놓고 말하지는 못했다.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사람들에게서 얻는 영광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애처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빛으로 세상에 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마다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그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니까요.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해야 할지, 뭘 얘기해야 할지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내가 알기로 아버지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아멘.